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마침내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어디였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 왜 성경에서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을 언급하고 있을까? 오늘날 이 거라사라는 지명을 지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이곳입니다. 어느 곳이냐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서부에 위치한 제라시라고 하는 오늘날의 지명을 가진 도시인데,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크게 번창했던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는 많은 유적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어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중요한 관광 도시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도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이었냐면 대략적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내륙 지방에 속한 도시였다는 사실인데,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명이 언급된 게 좀 아이러니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서는 배를 타고 갈 수 없는 그 내륙에 있는 도시인 거라사, 오늘날 제라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발걸음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발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복음서의 기자는, 마가복음의 기자는 분명하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마가복음의 기자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도착한 실제 마을이 그냥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날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접한 그 독자들이, 이 마가복음을 접한 청중들이 거기가 도대체 어디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알지 못할 도시라면 이게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자는 실제로 도착한 곳은 이름 없는 어촌 마을이지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이방인의 도시 거라사라는 이름을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셨냐면 유대인들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땅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발을 옮기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내디딘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였냐? 썩 반가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요, 마가복음의 기자는 정확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이 성경의 저자가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해서 세밀하게 묘사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복음서의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왜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세밀하게 우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무덤에 있는 곳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덤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무덤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간단하게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곳. 이 사람은 죽어 묻혀야 할 곳에서 지금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덤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죽음 같은 삶, 살고 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삶, 절망 끝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무덤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땅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에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거라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좀 더 말씀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여러 번 쇠고랑을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쇠고랑을 끊고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팔과 다리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할 만한 어떤 사람도 없었다라고 오늘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이나 산속에서 이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울부짖고 소리 지르며 돌로 어떻습니까? 자기 몸에 지금 상처를 막 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요즘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고대 로마 지역에 그로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하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지하 동굴에 어떤 기록이 남겨졌었냐? 동물과 사람이 혼합된 형태로 그려진 아주 기괴한 그림이 그 동굴 벽화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흉측하고 그림 자체에서 굉장히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 모습을 학자들이 보고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굉장히 흉측하고 돌로 막 상처를 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흉측하고 굉장히 기괴하고 굉장히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는 어떤 흉측한 괴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자칫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겨진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묶임 가운데 한 번씩 우리는 묶임을 당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참다가 우리 안에 어떤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종종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그 사슬을 우리가 끊어버려도 여전히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 같은 내 안에 어떤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불행한 감정이 나를 묶어놓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따라서, 그 빛이 밝혀지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 나가고 싶지만, 살아나가고 싶지만, 마치 무덤가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또 다른 욕망이, 또 다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밤낮으로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우리 시대를 빗대어 말하자면 굉장히 세상 가운데서 그냥 말끔하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밤낮으로 울부짖고 있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상처를 내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거라사의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인,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얼굴은 도대체 누구의 얼굴인가? 그는 누구의 자화상인가? 라고 비춰봤을 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서 마가복음 5장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놀랍게도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정상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죽음의 장소, 무덤가가 아니라 삶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에서, 어떤 활기의 장소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웃으며 살아나가는 삶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묶으려고 채웠던 그 쇠고랑 쇠사슬도 더 이상 이제 그를 묶지 못하고 그는 이제 완전히 치유된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길 가다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 광기 어린 그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눈길조차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던진 단 한마디가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말은 어떤 한마디냐면,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어두움이 자유하게 되고 또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그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9절의 말씀입니다. 뭔가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던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던진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씨름하며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치열한 싸움 가운데 야곱 안에 그 무수하게 자리 잡았던 고민도 이 한마디로 해결되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이죠. 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이 또한 변화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부르는 명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인포메이션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남을 속이는 그 잔머리를 쓰는 그 사람 야곱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 꾀만 믿고 살던 그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 야곱에게 던져졌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묻는 질문이 아닌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중심 가운데 망치를 내리치는 것 같은 채찍과 같은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했던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들면, 너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너의 모습이냐? 그렇다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살아나가고 돌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본질적으로 너 정말 누구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 정말 누구냐? 너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일종의 예수님께서 거룩한 호통을 지금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니? 네 절망은 지금 어디서 오고 있는 거니? 너를 지금 이렇게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는 그 존재는, 너라는 존재는 지금 무엇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호통치고 계실 때 무덤가에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정신에 그리고 영혼에 예수님께서 깊은 울림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힘겨운 삶이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누군가에게 끌려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 가운데 지쳐서 지금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변하지 않은 채 옛사람 그대로 익숙한 죄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그 질문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했던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헬라어로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병력의 어떤 규모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용어였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약 6천 명의 군대를 지칭하는 어떤 병력 기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본 질문을 알아듣고 자기가 누구고 그리고 자기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대답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답들을 한번 보면 이렇죠. 나는 6천 명으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나는 수가 너무나 많고 내 안에는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인격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인격이 최소 몇 명입니까? 최소 6천 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의 인격도 버거운데 내 안에 6천 명의 인격이 자리 잡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겠죠. 이것을 어떤 전문 용어로 인격 분열이나 다중인격 증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귀신 들렸지만 더불어서 너무나 많은 인격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 이런 증세는 인격을 하나 가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의 인격과 예배가 끝난 뒤에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들의 인격 어떻습니까? 어떤 다른 괴리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지켜볼 때 나의 인격은 이런데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았을 때 나의 인격은 어떤지, 서로 다른 인격은 아닌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할 때, 기분 좋을 때 나의 인격과 기분 나쁘고 짜증났을 때 나의 인격이, 피곤할 때 나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고백하자면
기분 좋을 때 저의 인격과 기분 나쁠 때 저의 인격이 좀 많이 차이가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저도 무단히 노력하지만 사람인지라 그러기가 쉽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아직도 멀었다. 목사라는 아이가, 목사라는 애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야, 너 본 안 되게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그러지 못했네요.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물론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6천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군대의 이름을 가진 이 사람,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 귀신 들려 미쳐버린 광인, 그 사람만의 이름일까? 어쩌면 이 이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이름은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지금 군대라고 소개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이 장면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가시나무라고 하는 혹시 노래 아십니까? 시인과 촌장이 이제 부른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 가사가요, 저에게 굉장히 깊은 울림을 가져왔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하나님으로 바꿔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쉴 곳이 있냐? 아니, 없더라 라고 하는 이 가사를 쭉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무덤가에서 살아가던 그 귀신 들렸던 남자의 어떤 삶이 굉장히 와닿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제 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속에는 아직도 내가 너무나 많은 것 바라보게 되었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할 어떤 소망과 바람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주는 헛된 바람들, 헛된 소망들로 채워지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어두운 모습, 그리고 슬픔과 어떤 절망과 고통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그 공간도 내어주지 못하고 밀어내는 모습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냥 노래이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더욱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남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군대라 이름하는 그 귀신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근처에 있는 돼지 떼들에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그 돼지떼를 기르던 그 주인은 갑자기 영문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잘 들판 가운데 있던 돼지가 갑자기 미쳐서 막 절벽으로 돌진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화가 났을까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 있다면 얼마나 한순간에 그 돼지떼가 자신의 그 어떤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막 미쳐버릴 정도로 감정이 폭발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큰 소송이 걸릴 만한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들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꼭 그렇게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예수님께서 입히셔야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실 텐데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행위는요,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전들에서 상인들의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뒤엎어 버린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일 여러분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들은 사람들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를 어떤 예수님의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과 또 예수님의 인격적인 어떤 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아까운 돼지떼를 그렇게 희생시키셔야만 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만일 이 사람이요, 우리들의 가족이라면, 혹은 내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와 바꾸시겠습니까? 아까워서 그냥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 근처에 있는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아깝지 않았던 게 아니라 물론 아까우셨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이 악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 한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영혼이 다시 새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가요,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사슬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 가운데 상처를 입히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네는 이 말씀, 여러분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맞이할 자리를 만들지 못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왔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모습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2천 마리의 돼지떼가 아니라 2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돼지떼라 할더라도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느끼시고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 한켠에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주님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라는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